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폭염, 태풍과 장마, 변덕스러운 날씨 중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겨봅시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 하늘의 선물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함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둔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은 코로나와 태풍, 장마 소식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20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소식이 진짜인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줄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라고 나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머리 쪽과 발 쪽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12절 함께 보실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자 천사들은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주인공이 나타났으니까요. 여기서 천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을 맞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울기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 있는 동산의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둔 것을 알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15절 보니까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뒀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답답한 상황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남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답답한 현실로 인하여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낙심과 슬픔이 기쁨과 승리로 바뀔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이사를 앞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 불경기와 태풍 장마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분들도 계십니다. 해답이 없는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들처럼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마리아는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아침입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울기만 하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제자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전해들은 제자들에게도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 가족이 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 가족이 된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까지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꽁꽁 닫은 채 함께 모여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꽁꽁 잠긴 상태에서 누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부잉 둘러선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19절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자신들의 생각 기준에 사로잡혀서 아직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대면 예배 금지, 이런 걸로 관계기관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런 분위기에서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큰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던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꽁꽁 닫힌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오셨지? 눈을 끔뻑이며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친절을 베푸십니다. 십자가에 못을 쾅쾅 때려 박힌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던 그 옆구리를 들춰 보여주십니다. 20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못자국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창에 찔린 옆구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었을 것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20절 계속 볼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주일 예배는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성도님들과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축복하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제자 공동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통해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이 부여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통해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은 성도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성도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다음 주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인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낙심과 절망 속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늘의 선물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파송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마리아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그 음성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다정하게 불러주신, 부드럽게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